우리가 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갑시다 해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꽤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참 교회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이셨죠? 근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 1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영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쁜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였고 교만하기도 하였고 저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담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교회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 교회를 같이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로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법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될 수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주일학교 남녀전도의 구역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같이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복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원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준비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치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잔치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었던 가족이, 안 믿었던 이웃이, 안 믿었던 친구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수철 목사님을 진음시켜 주시고 연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찾으시고 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pa.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신앙을 결단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엘리야가 지치고 고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다시금 영적 충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주로 산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바로 산에서 가르치셨고 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는데 제자 부르시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된 일이 어떤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 아니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세상에서 가장 고된 일이라고 해요. 어떤 여인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360일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이 직장은 출퇴근하는 시간도 따로 있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 직장은 더군다나 정해진 역할이 없습니다.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고객을 병원에 데리고도 가야 되고 고객을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직장은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월급이 한 푼도 없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직장의 이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고 어머니는 월급도 없고 어머니는 밤낮 그냥 털 출퇴근도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왜 저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던고 라면서 후회하는 어머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급 한 푼 안 받고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목회를 하셨죠. 공적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12 제자를 기르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는 대형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같이 능력 많은 분이 왜 12명만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을까 하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 줄 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갓 등록한 새신자들,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언제 신앙이 성장하나, 저 아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권사님이 되겠죠. 벌써 집사님이 되겠죠. 어린아이가 훌쩍 커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이 자체가 그 아이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아이가 가지게 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변화되었듯이 여러분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디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뭔가 실수를 했는데 크게 책망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바로 티토인데, 이 티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통하여 큰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역시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지구상의 가장 흔한 원소 중에 하나가 탄소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탄소라는 원자는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흑연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원자를 만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사람이 탄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어렸을 때 저는 큰 댁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큰어머니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얘야, 저기 방 따뜻한 아랫목에 가면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은 단지가 하나 있는데 가서 물을 좀 주렴. 그게 뭘까요? 콩나물 씨루. 저는 큰어머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저는 물을 떠다가 콩나무실에 물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 밑으로 주르륵 빠지고 밑으로 주르륵 빠져버립니다. 어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구멍을 다 메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귀찮거든요. 여러분, 사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콩나물실에 물을 주는 대로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일부는 남아서 콩나물을 자라게 합니다. 음식 먹습니다. 저는 또 어렸을 때 머리가 엉뚱하게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음식 먹고 나서 화장실 안 가고 있으면 배도 안 고프고 얼마나 좋을까. 먹는 대로 뒤로 다 빠져버리는데 아깝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 중에 일부가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주하는 집에는 전혀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지대에다가 집을 짓고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뒷뜰에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 저 꽃이 웬 꽃인가? 이 사막에 꽃이 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 부인이 설거지하고 나서 늘 설거지 물을 그 뒷뜰에다가 버린 거예요. 버리고 버렸더니 마침내 그 사막 같은 토양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이름 모를 씨앗이 날아들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게 되고 마침내 놀랍게 아름다운 그런 게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이쪽 귀에 잔소리, 이쪽 귀에다가 좋은 말 해주면 이쪽 귀에 싹 나가버리고 이쪽 귀에 들어오면 이쪽 귀에 싹 나가버리는데, 놀라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따라서 성장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답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누구든지 낮은 자를 오히려 섬기라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서로 높아졌다고 막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망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때가 되자 마침내 제자들은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더니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점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구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100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태어났는가 하고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4분의 1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착하게 살려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요 근래에는 교회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까지 하면 한 300명 됐어요. 주일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요즘 얼마나 모이느냐고 물어봤더니 50명.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교사들이 힘이 빠집니다.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성도님들, 이 지구상의 최고로 큰 교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본다면 하나님의 때는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을 부르셨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아람으로 하면 게바가 됩니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열정은 있어도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너는 반석이다 라고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혈기가 넘치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별명이 뭐냐면 셋째 줄 보겠습니다. 보니까 보아너게라고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기차 화통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이름 아닙니다. 시끄럽기만 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미래가 앞으로 우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개성대로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자, 강대상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위를 깨뜨리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추어 석공은 어떻게 하느냐면 망치를 가지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는데 아무리 때려도 바위가 쪼개지질 않아요.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 석공이 있습니다. 정말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이 바위를 쪼개시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바위를 요래조래 쳐다봅니다. 왜 쳐다봅니까? 바위에는 분명히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방 빵 하고 때리면 바위가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개성을 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안산 동산고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안산 동산고가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생각이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다. 내성적인 아이, 사교성이 적은 아이, 소심한 아이, 질투심 많은 아이, 말이 많은 아이, 여러분, 자신감 없는 아이. 세상에 이런 아이들을 별로 좋은 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안산 동산교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속에 감춰진 장점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길러서 이 안산 동산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되었어요. 예수님 12제자를 보면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개성대로 그들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세우셨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다 배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뜯어볼 것도 없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뜯어보세요. 분명히 누군가를 앉혀놓고 뜯어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시오 하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약점을 가진 인간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너 지금 실수 많고 말이 많지만 너는 반석될 거야. 너는 소리만 요란한 그런 기차 화통과 같은 사람이지만 너는 장차 그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섬기고 가르칠 때 반드시 단점 아닌 장점을 보고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물건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이제 됐는가 생각하면 어느 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개 키우십니까? 개를 키우는데 보면요, 개는 여러분 사람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살랑살랑 막 흔듭니다. 너무 막 기뻐하는 표정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꼬리 살랑살랑 흔들다가 갑자기 여러분 개가 왁 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죠. 충격적이게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적질하고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그분은 이제 신앙이 좀 자랐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나 교회 안 가요? 나 절에 갈 거예요? 나 이단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데마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모처럼 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1년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간다 온다 말도 없이 아이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 그렇다고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거기서 멈추었습니까? 바울이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었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갔잖아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되 여러분 이라는 비유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씨 뿌리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 파가지고 씨를 몇 개 넣고 흙을 덮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을 파놓고 거기다가 씨를 흩어서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 불면 어떤 씨는 날아가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봤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니 나 뿌리지 않을래. 그런 농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밭에 떨어질 씨앗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기르잖아요. 자녀가 속썩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어떤 데 보면 탈선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난 더 이상 저 아이 나 기르지 않을래. 그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게 이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할 때 있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기다려요. 자, 어떤 여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가 정말 뱃속에 있으면 아우 저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여름에 아기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만삭이 되어서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뿌리는 게 좋을까요?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언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전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면 좋은 날이 언제일까 생각하면 결국 때를 놓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언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언제 하지? 라고 하면 때 지납니다.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자막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어로 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자기 가족과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햄버거집만 인 앤 아웃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인 앤 아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교회 오니까 와, 나만 이방인 같아요. 그때 누군가 딱 다가와서 형제님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형제님 잘 왔습니다 하는 그 학생이 누구냐면 영숙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는데, 찬송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족이나 이웃들을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작정을 우리 하자고 했는데, 우리 작정서 적어 오신 분은 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주보석에 끼워져 있는데 앞에 한 두세 분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헌금함 잠깐 가지고 나오십시오. 서 집사님. 예, 한 두 분만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두 분이나 세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볼펜 없는 분 좀 빌려주시고 옆에 우리 서 집사님 볼펜 들고 있습니다. 좀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부 예배 때 적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꼭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적었는데 내가 이름을 그분 이름 몰라요. 그러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한 분 이상 꼭 적어주시고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키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작정을 할 테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8장 찬송하면서 우리 적어내신 거 우리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장입니다.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배를 따라서
귀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열매 맺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돌짝밭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꼭 한 번 이상 내가 복음 전한다. 그 마음으로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적어서 내지 못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나 우리 서집사님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꼭 한 분 이상 적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의 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유한한 생명의 참 소망은 결국 천국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작정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심고 물을 우리가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거두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웃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전도잔치 이렇게 진행 중인 우리 준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셔서 앞장서 일하실 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분들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왔는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도 시간이 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서울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과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땅끝까지 하나님 달려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 하나를 껴안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안고 끊임없이 심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11조 감사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일예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생업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일 맞은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인생의 큰 의미로 다가오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함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서성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따로 선물하기보다는 교사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특송 성북일, 다음 주는 성북 2구역이고요.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하지 않은 분들 꼭 한 분씩이라도 반드시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및 거리 청소 오늘부터 해서 6월 9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내일은 수도권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치순 집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많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받고 나서 큰 이상 없다. 그래서 좀 전에 병원에서 오셨고요. 우리 권병우 성도님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해서 치료받고 지금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에 귀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등록 카드 지금 작성한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순 성도님 잠깐 앞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권사님하고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예. 우리 한재덕 집사님도 같이 계시면 같이 나와도 되고. 네. 예. 같이 나와주십시오. 이분 성함을 듣는 순간에 어떤 분 성함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생분입니다. 동생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장권사님하고는 신우하고 옳게 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의 만남이 귀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재순 우리 성도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표를 많이 내셨는데 우리 시상을 좀 하도록 하는데 우리 이번에 담당하시는 우리 조성진 장로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전도표를 많은 분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18분이 제출하셨고 선생님은 33개를 적어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적어내신 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번 원단을 띄워주세요. 마이크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표가 이제 33개 중에 이제 1, 2, 3, 4등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7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화장실 가셔서 표 보셨죠? 그 중간중간에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전도표가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1등은 최병도 장로님. 예, 최병도 장로님이 어설프게 전하는 소식, 누구에게 생명 소식. 요게 이제 그 무기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게 수술을 했는데 요것이 제일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김일옥 권사님. 전도하는 걸음걸음 주님 영광 나의 기쁨. 요것도 김일옥 권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게 2등으로 장려됐습니다. 세 번째 삼동 백성철 장로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 요게 또 있고요. 또 하나 김일옥 권사님. 내가 자란 주부 한 장 귀한 영혼 주님께로 김일옥 권사님 2개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또 4등에는 우리 장정옥 권사님. 사랑으로 복음 전파 천국소만 주의 영광. 그리고 또 4등 또 있습니다. 최병도 장로님께 또 되셨는데요. 전도는 세상으로, 세상은 교회로. 이게 또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주께 받은 생명복음 가족과 이웃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등 이렇게 해서 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병도 장로님은 2개가 되셨지만 하나만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김일옥 권사님도 2개가 되셨지만 하나만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드셨지만 선물을 이번에 안 받으시겠다고 사용하셔서 안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 우리 백성 여기 시범도 장로님 김일옥 권사님 강기록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여기 될 겁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 예, 이 선물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 선물이 뭐냐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뭐냐면, 이 스타벅스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죠.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한 잔이 아니라, 한두 분 더 모시고 가서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내가 마음에 담겨 있는 분 모시고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좀 멋지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인옥 권사님, 네, 장경옥 권사님, 들어가셔서 우리 화력 경례,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이 단체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다 어색해요. 어색한데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옆에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